베드로 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안녕하세요, 근수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몽아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베드로 전서에 대한 묵상을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베드로 후서로 이제 묵상이 넘어가는데요. 이 베드로 후서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기를 AD 64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시기를 AD 67년경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서에서 후서로 넘어오기까지 이 사이에 한 약 3, 4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이 베드로 사도가 쓴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외부적인 그 환난과 핍박,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 권면과 격려가 주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너무 힘겹게 그 믿음을 지켜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쉽게 끝이 났을까요?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지면 더해졌지 줄어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겪어 나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쉬운 길을 찾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더해져가는 이 전서에서 후서로 넘어가는 이 시간대 가운데 이 틈새를 노린 이단들, 초기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그 틈새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단한테 교회가 넘어갈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외부의 핍박, 어떤 그 박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이제는 그것에 넘어서 이제 내부적인 그 신앙의 혼란까지 찾아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런 그 상황 가운데 쓰여진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이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것 뿐만 아니라 초기 영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경계해라. 그래서 이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제적인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베드로 후서가 시작되는데요. 이 당시와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외부적인 그런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우리 삶에 주어지진 않지만 우리 내부에 일어나는 많은 혼란들, 어려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말씀은 진리로서 생명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흔들림들, 고민들, 유혹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든든히 서게 하시는 그 믿음을 다시 붙들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 본론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다시 쓰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둘로스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노예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사도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정리해 보면은 베드로가 자신의 역할,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노예,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가 오늘 말씀에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잘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받는 수신자들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편지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는 뜻은 원어로는 특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님께로 부탁받은 사람으로서 있는 이 사명이 나뿐만 아니라 이 특권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이미 허락되어 있다라고 이 진리를 밝히면서 이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나오는데요. 2,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제 베드로의 본격적인 이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2, 3절을 읽어보면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암이라는 뜻입니다. 안다라는 말이죠. 이 아는 것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알므로 인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 이 알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오늘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의 뜻을, 죄송해요, 제가 원어를 자꾸 말하게 되는데 에피그노시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노시스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뜻인데요.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안다, 교제로 안다, 사귐으로 일방적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함으로 서로 알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노시스 안다라는 이 말은 또 누가 사용했냐면 바로 이단들이 주장하던 알의 의미였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알은 지식적인 알미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임영웅 그 가수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연예인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싶어서 그 사람의 음악 CD도 사고 노래도 듣고 뭐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보고 키는 몇 센치인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막 다 알아봅니다. 그러면 이 임영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잘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 그 사람의 키는, 몸무게는 뭐구나,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떤 알미냐면 그노시스, 그 이단들이 주장하던
그 지식적인 알미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거죠. 그 사람의 키와 몸무게와 그 사람의 노래와 그것들을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노시스의 알미라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영웅이라는 사람과 밥도 먹어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지 그 사람이 습관이 뭔지 대화도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것. 겉모습으로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파악해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소통을 통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안다라는 뜻의 에피그노시스,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므로라는 이 말은 일방적인 공부로, 연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그래서 이 알미, 이 친밀함이, 다른 말로 친밀함이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 안다는 것이 시작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시작되는지 방금 2, 3절에서 설명되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내 삶이 되어진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4절을 보면 큰 약속을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로 인해서 썩어질 것에서 벗어나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아는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방금 말했던 은혜와 평강, 생명과 경건, 신성한 성품 이런 것을 얻게 되는 또한 유일한 방법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아는지가 너무 중요하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안다라는 것, 우리가 이 친밀함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진 틀 안에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주님을 알게 되면 그 당시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 모호한 영적인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러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에서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5절에서 보면 너희는 더욱 힘써서 이 일을 하라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힘써 일하라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해서 이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이 교제가 시작이 되었다면은 반드시 이러한 현상들, 실제적인 삶에서의 현상들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덕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도덕적인 탁월성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인격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도덕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시작으로 믿음 위에 우리의 도덕적 탁월성, 인격을 반드시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나의 개인의 생활이 분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상식을 초월하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에 더한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에 뭐를 또 더하라고 나오죠? 지식을 더하라라고 나옵니다. 이 믿음에
덕을 더하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하라는 말은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인격과 함께 이 인격을 사용할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 지혜에 뭐를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절제를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과 반대되는 의미로 절제를 사용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이것을 끊어내는 절제, 그 절제를 더하라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에 또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인내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내를 저는 새롭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이미지를 상상해보면 꾹 참는 거죠. 말하고 싶은데 꽁하게 꾹 참는 거, 버티는 거, 막 견디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포기하고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뭐, 이것을 우리가 인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란 무엇이냐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고난과 유혹을 싸워서 이기면서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을 끌어와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는 약속의 성취를 믿고 내가 그 믿는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인내가 요구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써왔던 인내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에 근거한 이 인내를 땡겨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우리 삶에 풀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인내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경건을 더하라라고 이어지죠. 우리가 또 경건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거룩한 종교 생활을 경건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건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런 의미가 전부가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삶으로 풀어내는 것,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앞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 하셨는데 이 덕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한마디로 삶이죠. 그리고 이 경건에 무엇을 또 더합니까?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 우애에는 또 사랑을 더하라고 하고 있죠. 사랑은 한마디로 희생입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 나의 주장을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 믿음, 하나님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들로서의 받은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이 세워진 이 믿음 가운데 더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고 그 인격을 살아내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 가운데 필요한 절제, 그리고 또 그 절제 위에 세워진 인내, 그리고 그 인내 위에 또 경건 위에 형제 우애, 사랑을 우리가 더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믿음이 사랑으로 끝이 나죠. 우리는 때로 믿음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있어. 그러니까 됐어.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는 것은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인격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실제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나쁘다. 사실은 틀린 말인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시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알매 증거들, 알무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시죠.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뭐 나태하다 게으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므로 너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바로 열매죠. 사랑하는 큰속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신성한 성품이 우리 삶에 풀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열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닮은 인격,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을 닮은 절제와 인내, 사랑이 풀어지는 것이 내 삶의 열매이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11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까 제가 그 4절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알므로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약속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큰속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을 더 아는 일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그노시스 아는 것이 아니라 틀 안에 내가 가진 상식 안에 내가 가진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풀어지는 그런 아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왜곡되어진 아는 것들, 왜곡되어진 열매, 내가 추구하는 열매가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열매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한 절이라도 우리 삶에 실제로 반응해 보시기를 정말로 도전드리고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실제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말씀을 믿는 것으로 끝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분명한 말씀에서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하고 우리가 더해야 할 것들, 그래야 해서 사랑을 더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으로 끝이고 싶지 않습니다. 한 절이라도, 정말 작은 한 조각이라도 제가 삶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러한 은혜, 그러한 풍성함, 그러한 놀라운 돌파, 그러한 열매가 저와 우리 큰숲 가족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일터와 학교 위에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로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오늘 시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믿고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다. 화이팅!